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비후, 산상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산상복음 26번째 역설의 복음, 바로 오늘 금식에 관한 얘기를 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복음 26번째죠.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7절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바로 역설의 복음 금식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도 벌써 27번째 거쳐서 오고 있네요. 본바 같이 금식이란 것은 신랑이 지금 역사 속에 왔는데 혼인잔치를 했는데 금식하면 그 진리를 안 먹겠다는 거죠. 금식의 진리는 내가 진리를 안 먹는 게 금식이란 것입니다. 저번 주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RPM이라 했죠. 용서가 구원의 절정이라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이웃은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그 죄는 하마르티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펠레마테스, 하나님 저에게 빚 갚으세요.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했어요.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는데 도로 주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펠레마타, 하나님 빚 갚으세요. 무슨 빚?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달란 말도 하지 아니했음에도 주님께서 일곱 언약, 일곱 약속을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왜 안 주겠느냐? 이제 주기도 전에 그 네게티브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면서 RPM이 바로 그랬을 때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RP는 바로 다른 차원으로 에미는 그 아나데마의 우리의 삶인데 데마와 티데미의 합성을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호코스모스, 이 아래 것 속에 다시 크로노스 속에서 네크로스 속에서 바로 위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유한의 존재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자 시청과 교제란 말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바로 우리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 것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역사의 것, 그 요셉이 얘기했듯이 요셉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 안에 그 하나님 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나 그런 형통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역사가 전부 흉측한 서, 율법인데 메마른 서인데 요셉은 그 메마른 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걸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살진 풍성한 소가 됐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칼로스,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산천 우주 삼라만상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준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있는 것은 없다니까. 다 하나님의 데이오토스, 그 신성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신성을 찾으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바로 내가 뭐라 했어요? 아가페 토스, 아가페 사랑이 그게요. 그게 아가토스.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 그 오미크론 시그마 붙음으로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가토스, 그게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은혜로 줬지만은 유한의 존재를 그냥 봐버리면 그거 자체가 바로 카코스,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아가토스, 위의 것을 먹는 것이 바로 내가 금식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 알고 나면 심플해요. 모른 만큼 아무리 배워도 계속 나는 이 성경에 묶여서 죽습니다. 그럼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은 자가 됐을 때 바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게 역사가 전부 시험 무대란 말입니다.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줬다니, 칼로스로서 이 시험 무대를 똑같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줬고 똑같이 빛을 내려줬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똑같이 준 칼로스 은혜를 아가토스, 아가페 사랑으로 보고, 어떤 이는 바로 그것을 뭘로 봤다? 카코스, 악으로 봐버리는, 그대로 보이는 현상.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똑같이 줬지만은.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는 현상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스마, 바로 연기자. 연기자란 것은 남의 인생을 자기가 그냥 흉내만 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모든 역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테오토스, 그 신성을 못 찾아내면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 뚫려 있다니까요. 그럼 금식을 어떤 게 금식인가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금식을 먼저 우리가 여기 보기 전에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금식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그냥 짐승이 먹는 걸 먹어버리면은 그거는 짐승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보고 하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먹어도 죽잖아요. 그 먹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으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금식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1장 27절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건 여섯째 날에 전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고 여자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부 네케바고 남자는 예수가 자칼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짓고 바로 그 아담의 갈비뼈가 여자를 만든 거잖아요. 여자는 없음이 있는데 우리가 없음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없음이 돼야 산자 여미가 되는 거라니까요. 왜? 나는 쇠하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죠.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하여야 되더라. 그래야 내 속에서 나는 질그릇이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러니까 우리를 나칭이라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새나 땅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것은 없어질 거잖아요. 유한의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자가 아니시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여지는 그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속에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부부간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은
또 보이는 현상은 저 꽃은 이 사계들은 눈은 비는 공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아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창조. 그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정복하라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생육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거 뭐예요? 생육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 있는 진을 아는 게 생육이라니까요. 그 생육도 전부가 그냥 교회 성도수를 많이 있고 교회가 크고 뭔가 커지면은 그것이 생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생육은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부흥이라요. 리바이벌 부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수년에 날 죽여주셔서 여기 나칭이 되는 거예요. 아파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생육하는 거라니까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해서 얼마나 엊그제도 그냥 이스라엘교 지금까지 정복한다고 그냥 말을 오해받아갖고 계속 전쟁, 종교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억 명이 죽었잖아요. 종교전쟁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를 내 시청각 교절해줬고 나의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모든 보여진 것으로 내가 바로 오늘 금식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 먹으면 지 여한을 망라고 전부가 외식하는 자이고 바로 엉뚱한 공갈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몸을 불살라서 40년, 30년, 70년, 80년 믿었지만은 나는 공갈빵 먹고 지옥으로 내려간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어디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굉장히 심플하다 했잖아요. 그 얘기했죠. 저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씨 맺은 나무, 자라 씨는 바로 왜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씨를 있냐. 우리 인간도 씨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씨거든. 제라 씨거든요. 그러니까 씨 맺는 그 열매를 먹어야 그게 식물을 먹는 게 그게 바로 내가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먹는 것이고 이 땅에 공갈빵을 안 먹는 것이고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짐승은 뭘 먹냐?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밑에 보죠.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식물, 푸른 식물이라 했잖아요. 푸른 식물이라 했어요. 푸른 풀이라 했어요. 푸른 풀은 풀을 없음이에요.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공갈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만 먹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니까. 즉 유한의 존재로 차한의 존재로 봐버리니까 그 속에서 피안을 그 속에서 무한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내 마음에 킵을 해야 되는데 전부가 보이는 것만 믿어버리니까 지유한을 막론하고 전부 푸른 풀 짐승이라면 얘기해요. 그래서 알로고스 조혼 저들이 바로 짐승이 돼가지고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딱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냐.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을 가지고 역사가 전부 밤이란 말이에요. 허색 어둠이라 했잖아요. 그가 태음이라 했고 깊음이라 했고 바다라 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했다 했고 이 모든 역사 속에 이 어둠 속에 바로 이 바다 속에 거위 같은 바다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히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볼 수 있는 호랑이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이 내가 금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그냥 짐승이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전부 공갈빵만 먹고 율법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아주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일곱째 날 바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한테 다소 오게 돼 있다니까. 이 진리 깨달음 만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려는 거 종교행위, 고집곡된 향해 달려라, 또 새벽 기도에서부터 뭐 11조에서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은혜를 먼저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모르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생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전부 이끌어놓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냐. 이게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 다 이루었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손도 안 댔어요. 그럼 우리는 일곱째 날까지 온 그 진리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하려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이게 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고 누군가 인기 끌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실현, 자기 개발, 자아 발전 얼마나 거기에 전부 열심히 할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성경은 죄란 얘기예요. 하면서 여기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무트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려면 죽는 거 보면 알아요. 다 죽는다 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안식은 항상 죽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주님께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래요. 그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다 모든 것 7절까지 완성시켜 놨다. 이제부터 내가 너네 가정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통해서 차안의 존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너에게 알려줄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오늘 금식에 관한 것을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식물을 먹느냐 푸른 풀을 먹느냐 그거는 이 금식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병영구절 한번 볼까요? 병영구절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죠. 병영구절 누가복음 5장 금식에 관한 병영구절이죠. 오늘 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혼인하러 왔는데 혼인집 손님으로 왔는데 그것을 그냥 혼인집에 있고 식사를 안 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너네가 금식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 가는 날은 그 손님을 빼앗길 날이죠.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빼앗긴 날에는 금식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밥 먹으란 얘기예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이 지지를 깨달아야지. 신랑이 왔다는데 그냥 밥 안 먹으면 그럼 되겠냐고요. 어린애 믿음처럼. 아빠나 자전거 사줘. 안 사주면 그냥 울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아빠가 다 지잖아요. 오늘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리고 땡깡 불면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 크게 해주세요. 성도 전도되게 해주세요.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7일 금식. 그래도 안 들어주면 21일 금식. 그래도 안 들어주면 40일 금식. 그래도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죽여버려요 진짜로. 하나님 죽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을 요즘에 금식을 하려면은 어차피 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가 정말로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3일만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해보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안 먹으면 이렇게 고통스럽네요. 난 이렇게 사망의 증상을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 오케이요. 그런데 그냥 무엇을 달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은 그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런 얘기죠. 하면서 또 비유를 하셨네요. 항상 주님께서는 이 파라볼레 역사를 비유로 줬는데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 가장 쉬운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파라볼레 비유로 모든 게 보여진 게 비유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무스테리움 비밀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그 비유네요. 그러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는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비유를 했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얘기는 새 옷은 내 옷이거든요. 이게 그 내 옷수가 새 거고 그 다음에 팔라이 옷수가 아주 낡은 거란 말입니다. 팔라이 옷수 낡은. 그 다음에 이 팔라이 옷수에다가 새 것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 것과 팔라이 옷수를 그대로 우리가 그냥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카이팔라이오스죠. 카이팔라이 새로운 아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오스는 원래 새 거고 팔라이오스는 아예 헝그란 얘기예요. 그걸로 카이오스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 새 말씀이 들어가서 그 팔라이오스 우리가 처음 역사가 이 팔라이오스 이게 크로노스 가장 헝 것인데 율법이잖아요. 거기에 새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네오스가 들어가셔서 원래 새 것이거든요. 들어가셔서 카이오스가 되는 그림이요. 카이오스가 되는 그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새 것은 노스라 했어요. 팔라이오스는 낡은 것에 바로 네오스가 들어가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팔라이오스는 바로 팔라이오스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면은 계속 예수는 영당 한 번에 다 마무리 짓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예배 드리면 예수를 또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느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볼까요? 이 팔라이오스와 바로 네오스와 그 카이로스 그걸 잘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가 전부 팔라이오스고 이게 스키오스라는 것은 여기가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릇. 전부 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오스가 들어오셔서 나는 자꾸 새 것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낡은 것은 같이 꿰매면은 그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하여 되리라. 그러면 나를 바로 뭘 해준다고요? 바로 그 카이오스로 피조물로 새 피조물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다 피조물인데 한번 보고 가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바로 그 팔라이오스에 바로 네오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죠. 5장 17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잠깐만요. 전서 맞죠? 고린도전서 5장 보기 전에요. 잠깐만요. 이게 성경책 새 거라 잘 이게 넘겨지지가 않네요. 여기 있네요. 5장 고린도 후서네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팔라이오스 낡은 그 포도주 부대인데 바로 네오스 새 영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 낡은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차원으로 이 어두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빛이 오면은 다른 건 변화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빛이 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착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이게 그냥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네오스가 들어오셔서 카이로스, 하늘의 것으로 아래 것을 바로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 낡은 것인데 그걸 금식에 대한 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걸 모든 걸 깨닫게 되면은 바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쇠해야 되고 하나님을 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로 보시냐면 로마서 5장 한번 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경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야 되느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자니. 현실 속에서 볼까요? 5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전부 하나님께서는 죄에 가둬버렸다니까요. 불순종에 가둬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 된다.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들어오셔야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3천점 우주 삼라만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새 피조물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됐어야,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고 거기서 사랑을 확증하신대요. 이 사랑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요. 아주 언어 도단이라니까요. 그게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리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 위에서 흐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이 된다잖아요. 그게 사랑.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역사의 눈으로 봐서 그 역사의 눈이 지금 나타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서 볼 수 있는가, 우리 선친들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은 아주 갈대 우리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가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하나님 가장 이렇게 낮은 자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왜? 홍해를 뒤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텐트 좀 치려하고 쉬려면 발로 뻥뻥 차버리고 또 마누라도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팔아먹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가 완성될 때 어떻게 완성됐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를 죽인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을 잘 듣고, 그렇죠? 잘 듣고 그 모리아산에서 완성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가기 전에 그가 브엘세바 7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그 7 우물 팠다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좀 전에 봤던 그 씨 맺은 식물을 먹었던 것이고 7의 대항을 다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 버리니까 딱 자기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네. 내 씨가 내 이 부족 모혈이 아니네. 바로 그래서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아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장 자기 소유였단 말입니다. 가장 자기가 아끼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100살 때 난 100에 난 그 이삭을 죽이라니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가능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 이삭을 죽이러 갔는데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자기 아들을 죽인 상태, 그것이 바로 전속 살인자라니까, 살인. 그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분명히 마누라 팔아먹게 하고, 역사에서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면 반드시 조롱을 받아야 되고, 역사에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완전한 자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봤니? 내가 너를 이렇게,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살렸단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는 걸,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은 이제 그게 살인자로 죽는 거잖아요. 아니, 역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살인자예요. 아무 관계없이 살인자. 지금 감옥에 가야 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죽인 천하의 나쁜 놈으로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평생 사형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역사에 그렇게 나타났다니까. 조금 전에 네가 그러한 죄인이 됐을 때, 아들 죽인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변하고, 뭐 아브라함이 윤리 도덕으로 거룩해지고, 뭐 청순해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 도덕이고 내가 홀리홀리하고 거룩거룩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내가 조롱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아니, 자식 죽인 자가 천벌을 받아야죠.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후레시가 막 계속 미투 사건보다 더 아주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죄를 폭로시키는,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다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또 한 명 더 볼까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아니, 모세도 그 왕궁에, 그 당시 때 왕자는 얼마나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되잖아요. 돈도 나눠주면서 사람도 많이, 뭐 큰 교회처럼 훨씬 더 모으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쓰려고 그러니까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범법자예요. 모세는 범법자. 지금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 사형이 돼야 되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보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평생토록 내가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믿었는데 지옥 가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주 엉뚱한 사람이 다 와 있을 거예요. 진짜 천국 와야 될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요, 이 성경을 보면, 깨달아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하나님 끌고 가는 거래요. 그럼 80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80, 나이가 80이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너는 그냥 내가 너로 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조금 전에 낡은 포도 주고, 낡은 포도 부대고, 내가 네오스 새 술이 들어가서 새 피조물 해서 내가 너를 얘기할 거야. 너는 죽어. 그래서 세대왕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목이 메서 먹뱀이다. 그게 순교라니까요. 역사에서 반드시 순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야지. 죽고 나서 순교한다는 건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여기서 순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순교예요. 그리고 예수의 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가, 네오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이로스가 되는 거라니까요. 나는 죽고 바로 하나님이 전부 증거하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증거예요. 그게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확증.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나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여러분 성경을 다른 차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꿔서 한번 보라니까요. 성경 어디 하나 보세요. 그 아합 기생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매국노라니까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예요. 근데 그거 딱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죄인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기 존경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조롱거리가 돼야 되고, 왜? 죄를 폭로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가장 천한 직업이라잖아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왜 죄를 폭로시키려면 내가 그 죄를 체험을 해야지.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서 모든 이 곡과 마곡의 전쟁, 666 전쟁, 아마겟돈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 세상 어떤 거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돈 많고 돈 많은 자녀들 보세요.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고독하니까 마약하고 저 김학이신가요? 그런 분들 정말로 지금 저들은 최고의 지금 현재는 복이에요. 저들이 지금 왜 만약 김학이란 그 분이 전 차관인가요? 그분이 저런 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 양반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폭로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귀가 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아들 아니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가 이런 사건이 없으면은 죽었다 때도 이 말씀을 길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제가 400장 보냈다니까요.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할 일 없어 400장씩 보내는 게 쉽냐고요. 어저께 며칠까지 갔다니까요. 제발 좀 돌아오셔서 이 진리 깨달으면 그 감옥이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최고의 복된 자리가 되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건이 처음부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내 사건을 내가 어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사건도 내가 자식 죽인 전속 살인자요. 내가 모세도 바로 사람 죽인 내가 살인자요. 아합도 내가 아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이 아들은 무조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왜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느냐. 내 아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 내 아들 그렇게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야 내가 끌려가지 않는데 그렇게요. 만약에 아들임에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느껴버리면 내 아들을 그렇게 끌고 가네. 미투 사건에도 연관질 수도 있고 너무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끌고 가세요. 100%. 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또 있다니까요. 인물 누구 하나 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도 어때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굴이 환했다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조롱당하고 죽을 정도로 그만큼 죄인 중에 개수가 됐다는 게 스데반이요. 여러분들 자꾸 성경에 표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 내가 스데반이 돼버리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은 돌로 쳐 죽이겠냐고요. 그렇게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은 성경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스데반이 돼야죠. 그래야 내가 스데반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바울도 보세요. 3층층에 올라가고 이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감옥은 그냥 밥 먹듯이 다녔어요. 아니 자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거 아무나 감옥 보내면 그 당시 때 가장 처절하게 감옥에 간 사람은 완전히 미투 사건 쩌리 갈아요. 김학이 쩌리 갈아니까요. 그 정도로 역사 속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 모든 걸 겪으셨다니까요. 바울은요. 그걸 꼭 좋게만 보는데 바울 닮자 하는데 바울이 닮으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런 감옥도 가야 되고 40에 감암매를 맞고 그 얼마나 처절했어요. 아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게 쉽냐고요. 바울을 닮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어버럽시켜서 내가 내 속에서 그러한 바울에 대한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문자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진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킵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성령이 들어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더 이게 눈물이 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으면 왜 내 하나의 또 다른 법, 사망의 법이 계속 율법의 법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싸움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내가 사단이라니까요. 천하 만국은 사단이 잡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호 바실레야 호 코스모스, 바로 나는 바로 이 역사의 천하의 모든 걸 다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왜 사단을 잡고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여기서 사단을 전부 소품으로 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내가 예컨대 100만 원이 필요해요, 내 아들이. 그러면 이 아들을 위해서, 자, 저를 한번 그러면 내가 비교해 볼게요. 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생활 대상자였거든요. 그럼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와요. 그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에게 이 생활 대상자의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아니, 생활 대상자들한테 돈을 그렇게 줄 거 아니에요. 돈배 가까이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못 사는데 그걸 줄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었는가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전부 나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내줘서 제가 여기 있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시공사를 만들려면 수백조를 만들어서 이 집을 나한테 이렇게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내 소품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시공사를 만들고 그들의 수만 명이 그 직원들 만들고, 그러니까 저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죠. 아, 실제적으로 그렇게 더 보인다니까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거를 모든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를 다 내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소품으로 내가 그를 누리셔야지. 못 누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선물로 줬어요. 파스 카리스마지 모든 걸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줬는데 못 받아버리면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10위권 안에 만들게 해가지고 내 아들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이 맛을 못 따라가니까.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MB라든지 모든 사건들이 전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다 그 사람한테 나쁜 놈, 카타크리너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도 올린 것도 전부 애플도 전부 내 소유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있네. 모든 게 똑같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구를 존경하겠냐? 인간을 존경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누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 같은 얘기라니까요. 하나만 얘기하는, 모노게네스, 그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가지셔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누구를 내가 존경하겠냐고요. 아, 성경이 또 그러네요.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도요, 세상에 의인 한 명이 없었거든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러 간다니까 여호와 사자가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그 여호와 사자가 아브라함부터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아 보았니? 네가 아직 의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를 통해서 너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멸망을 시켰다? 봤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있게, 저도 진짜 아닌지 모르죠. 그건 나도 모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들들이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불이 활활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역사가 전부가 뭐라고요? 땅지 감옥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처절하게.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 역사가 전부가 보세요. 다 과학은 맨날 발달하고 또 교육, 자군이랑 바뀌고 전부가 나를 위해서 전부 살려. 거기에 성경 포제션, 거기에 소유가 그게 죄라니까 성경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나를 위해서 살려주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또 이렇게 동아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은 죄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아무런 가치 없이 만들어버려요.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 기쁨을 누리시네. 그걸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이전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자고 울기 전에 3번 저 나쁜 새끼 나 몰라요.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고 조그만 여자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다니까요. 그렇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새끼 잘했다. 우리 땅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전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3번 부인하니까 그래 내 새끼 잘했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냐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거리고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떤 인물도 한번 보시라고 다 똑같아요. 다 하나가.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 마귀는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계속 우리 좋아한 걸로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버려. 지금 어떠한 큰 마귀에서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지금 유혹돼서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지금요. 그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 하나님이 와서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그런데 요즘은 그 엉뚱한 666이 뭐니 바코드니 베리침이 아닌데 베리침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가져갈게요. 내 안에 지난 거라니까요. 모든 전쟁은요. 하면서 밑에다 한번 볼까요? 10절 5장 10절이었죠. 자, 로마서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사랑을 확증했다 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얘기거든요. 그래야 화목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죄인이나 원수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되게 하려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럼 먹고 내가 살아야 이 진리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관계를 맺어야죠. 관계 맺어 전부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 아니 원수가 안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올라가야 내가 먹고 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관계는 그 관계라니까요. 그 관계를 맺는 원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가 돼야 원수를 사랑하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며요. 그 얘기예요. 원수 사랑이. 무슨 남이 나한테 해꾸지 됐는데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인간적인 문제고 하나님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또 그 사람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원수를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화목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이 산 제사 드린 거. 그 라투리오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세바조마이 바로 그것이 나를 드린 게 산 제사라니까요. 그게 원수 되었어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에서도 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화목 제사잖아요. 그게 화평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는 마카이오스 복이 있는 자니 네가 바로 히오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전부가 어디 하나에 면독 하나 들어갈 자도 없어요. 면독 하나 들어갈 자리가 있어버리면은 그거는 꽝이에요. 꽝. 99.9% 지키고 0.0001% 만든 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믿음 줬던 사도 요한이 90세가 됐는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천국 갑니까? 천만에요. 저는 천국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 24장로도 면류관을 다 벗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 저는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역사가 전부 죄인 중에 계수로 내가 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증언이 돼야 되고 그러한 체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세해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계수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계수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다 천국 간대. 예수만 영접하면 천국 간대. 그럼 100%는 지옥 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120% 지옥이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천국 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지옥을 내려갈 거예요. 저는 지옥 간다 해도 이 믿음 가지고 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로또를 당첨됐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관계가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이 맞는 것은 뭐냐, 율법 생기기 전에 양심이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한무라의 법전이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냥 그 법이 다 있었잖아요. 양심의 화이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거기에 성경 양심 화이 맞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사람 누구나 다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 안 도와주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고 도와주면 관계없는데 자기도 은혜를 모르면서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게 양심에 화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리밥 과부서 어땠어요? 밀가루 한 원 먹고 죽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와. 아주 얼마나 대물차냐고요. 얼마나 못됐냐고요. 누가 봐도 그냥 죽이고 싶겠죠.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까지 뺏어버리는 게 그게 원수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게 원수가 돼야지. 하나님이 사람 원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땠어요? 영원히 풍성하잖아요.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통로그날까지. 아니 밀가루 가서 갑자기 안 뺏어버리고 쌀 한 말 팔아줘 보세요. 그럼 여기 역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겠죠. 쌀 팔아주고 못 팔아주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성교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또 안 죽나요? 쌀 한 말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게 바꿔서 보세요. 바꿔서 봐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믿어도 돼요. 진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기쁨이 있다니까. 성경 어디 봐도 다 거기에 모든 걸 전부 안 풀린 데가 없어요. 이렇게 아르셔야 이걸 먼저 근본적으로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본질적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 이 텍스트 본질적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들어가 버리면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내 아들한테 뭐 하라 했어요? 귀와 귀를 막으래요. 하나님이 막으래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한번 보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를 하고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요. 천국 가려는 게 와보니까 지옥이에요. 그걸 누가 원망할 거예요? 이사야한테 뭐라 했냐면 이사야도 지금 왕의 사촌이거든요. 왕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자마자 3년 동안 옷을 활라가 벗고 다녔어요. 그렇게 창피를 당했단 말이에요. 전홍을 당했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어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그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남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그다 집어내셔야 돼.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 행위로 봐버리면은 그게 조산의 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바꾸셔야지.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지옥 가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갖다 바치고 나중에 더 얼마나 억울하겠냐. 차라리 안 믿고 띵까띵까 놀고 나서 지옥 가는 거에 관계 없지. 난 당연히 안 믿었어요. 지옥 가야지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간다라고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보세요. 그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6장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저를 보내달라고 이제 딱 청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을 보내라 했는데 귀와 입을 막아버리래요. 못 듣게 하래요. 저들이 고침을 받을까 더 두려워진대요.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봐도 누가 듣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듣고 있다 손치도 저 믿지도 않아요. 그냥 좀 다른 설교보다 다르니까 좀 듣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체험이 없으면 이것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 들으라고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도 여러분들이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와 귀를 막으래요. 고침을 받을까? 아들 아니면 죽었다 해도 못해요. 아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냐면 바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호헤메라 바로 이때까지 세메론 이 날까지 그건 뭐냐면 바로 제가 여태껏 얘기했던 것 제가 티끌입니다. 땅 끝까지 내가 특기름을 처절히 내 짐승임을 처절히 내가 알 때 그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이 내가 처절하게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니까 그때까지니라. 그게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땅 끝까지가 바로 이 상태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됐을 때 내가 그게 완전한 자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목배임 당하고 내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고 이 역사가 전부 황폐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황폐해 보여지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요. 사람은 안 보여. 다 짐승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짐승인데 죄인 중에 계수인데 여지껏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인물들이 들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래요.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울 바 될 것이냐. 밤나무 상실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산제사를 드렸을 때 그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를 안 드리고 11조를 드려버리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11조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잘 드리고 지옥 가는 자들이요. 그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11조를 이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10계명을 내가 하나로 모네그레스 아들로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걸 드려야 이 예배를. 이게 바로 라투리오 바로 영적 예배 바로 진리를 드리는 것이고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세마조마이 내가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10의 1조를 내가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 하셨다 하잖아요.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어디를 봐도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알고 나면 만약에 모르고 내가 성경을 파버리면은 내가 좁은 문을 계속 장애물을 나한테 놓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안 보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아들만 이가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양식의 그 말씀이 바로 금식이 바로 그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네오스 새 피조물이 돼야 된다 했죠. 바로 새 피조물이 돼야 된다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5장까지를 제가 전부 말씀드렸어요. 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 모든 말씀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왜? 4400년 만에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그동안 4400년 몰랐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4400년 됐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눈과 귀를 가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입을 열어 이렇게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 보시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셔야 된다니까요. 뭔가 색다르면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냥 기존에 그냥 업무해버리면은 예수 잘 믿고 진짜 지옥 간다니.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안 믿으면 괜찮은데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니까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잘 믿고 지옥 간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오늘 바로 정리하게 되면 바로 금식은 바로 이 진리, 이 모든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테오토스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못 찾아서 못 먹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 했잖아요. 카코스 악이라 했잖아요. 못 먹으면은 그것을 먹는 것이 내가 오늘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역사에서 그냥 우리는 안 먹는 먹지만 안 먹고 있는 그게 안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음식만 먹어버리면 그냥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냥 공갈빵을 먹는 거예요. 헛것만 먹는 계속 그냥 먹고 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싸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고 싸고 계속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가는 게 많잖아요. 혼인집에도 이를 갈고 했잖아요. 이걸 못 먹으면은 그 얘기를 성경이 전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장로들 유전과 조상의 전통으로 드렸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 물려주시고 오직 이 말씀만 이 바깥 세계에 있는 이 호코스모스 속에서 차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테오토스를 찾아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